한번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
함께 만세 함께 만세 함께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함께 만세 함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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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왕이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다. 2절로 고백합니다.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쓰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무엇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마다 또 간구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응답하심이 경험되지 않으면 누가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응답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후에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적국 앞에 패하게 될 때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달려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또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잡혀갔던 그곳으로부터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십시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앙이나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는 적어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그것을 100% 다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을 역으로 해석해 보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적국 앞에 패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다른 범죄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범죄의 내용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게 뭐 대수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동일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귀하게 성경에서 설명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인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일들은 단순히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겨져도 무관한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적국으로부터 패하게 된 것이라면 그것이 결국엔 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범죄한 이유가 그것이 범죄의 결과라면 그 범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해 주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라고 했는데, 그것을 역으로 해석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는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서 또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는 일이 있는 것은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거기에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런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에 인공지능이 삶의 편리를 대체해주는 많은 현대적인 일들이 있는 시대에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게 그냥 이상기후고 그런 일들이지 이게 무리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던가요? 불과 20여 년 전 인도양 쓰나미로 많은 사상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망한 수가 23만 명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사상자가 우크라이나군만 약 5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추산이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니까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인도양 쓰나미 피해자가 있을 때 마침 제 친구가 스리랑카 선교사로 나가 있었는데 그 시신들을 수습하는 현장에 있는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 아파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5.5초 만에 한 사람씩 굶어 죽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과연 무엇 때문이냐? 그냥 오늘 말씀만을 놓고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바꿔 얘기해 보면 메뚜기가 토지 소산을 다 먹어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 전에 그 따야 하는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못 쓰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에요? 농사 짓는 시대도 아닌데 과수원이나 하는 사람들이나 해당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 메뚜기 떼가 지금도 휩쓸고 다니는 거 아시죠? 몇 년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메뚜기 떼 4천억 마리가 중국을 뒤엎을 때 오리부대 10만 부대를 가지고 대응했다,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프리카를 뒤엎고 또 중국 대륙을 뒤엎는 메뚜기 떼의 재앙이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께 나와 그냥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마땅한 길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그저 소리로만 가득 찬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절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까지 연락되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겪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해병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처음 초임 군목으로 임관을 했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제게 맡겨진 제가 책임져야 할 부대가 약 2,000명 정도 되는 연대 병력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던지요, 2,000명 병력을 일주일에 한 번씩 눈을 마주쳤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발로 뛰어다니는 목회를 했습니다. 잠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포항에서 1사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다른 모든 부대에 사고가 났는데 제가 담당했던 부대에 사고가 나질 않았어요.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죠. 제가 열심히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착각이었습니다. 뭐 열심히 뛰니까 군목한테 사단장이 표창을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착각이었습니다. 군정감님이 수고한다고 서울 가까이 강화도로 부대를 바꿔줬는데 우리 민간인들한테는 강화도가 휴양지잖아요. 근데 군인들한테는 거기가 최전선입니다. 전방이에요. 연대병력이 50개 수경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한 달 내내 뛰어다녀도요. 밤새도록 뛰어다녀도요. 대원들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넓어요. 하나님 앞에 일종의 타협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새벽 예배를 꾸준히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뭐 부목 시절에는 주일날도 새벽 예배하고 그것도 아쉬워서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또 학생부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데 전방부대니까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제 타협을 했어요. 하나님, 새벽기도 안 하고 내가 그 시간에 대원들 위로하겠습니다. 위문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뛰어다녔어요. 그럼 될 줄 알았죠. 근데 그만 사고가 터졌습니다. 막을 수 없는 사고예요. 제가 이제 그 자살사고였는데 하사입니다. 병도 아니고요. 총기 사고로 죽은 현장에 가장 먼저 가는 게 목사예요. 군의관, 법무관들이 가서 보게 되는데 그 부대 지휘관이 집사님이셨어요. 정말 신실한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가서 어떤 말을 위로할까 하다가 진심으로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터졌나 봅니다 라고 이렇게 첫 마디를 떴더니 그냥 아주 뭐 기다리지도 않고 그거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살짝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기도했는데 목사의 기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뭐 처리를 하고는 와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근데 길티 필링이 생기니까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뭐 전방부대에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대원들을 위문하는 것으로 대치하다가 제가 혼자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1월이었는데 난방도 되지 않는 예배당에 혼자 가서 제단에서 침낭 놓고 밤새 위문하고 돌아와서 또 자다가 새벽 예배하다가 그랬어요. 한 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군정병들은 온돌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근데도 그렇게 한 달을 했으면 어때야 돼요? 사고가 일어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안 나야 맞잖아요. 근데요, 사고가 또 나더라고요. 저는 그 대대장 집사님의 말씀을 되새겨봤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런 사고가 난 거 아닙니다. 저는 저를 그냥 위로하려고 해준 말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을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요, 아무리 제 기도의 분량이 많아도 그 기도의 분량보다 한 생명의 가치가 더 귀하다는 의미로 들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그 기도의 분량이 한 생명보다 더 귀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제단에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강대상에 엎드려서 그렇게 추운 겨울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좀 듣는 신용이라도 하셔야 되잖아요. 서운하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서운해서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허망하게 죽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뭐 제가 때를 썼죠. 이후에도 사고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물론 그 상황을 일부러 일으키신 건 아니겠지만 제 눈에 보일 때 말도 안 되던 그 허망한 죽음을, 핏값을 하나님은 그대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훗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엎드려 부르짖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이뤄가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머지않아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아서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절망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들려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맡겨 드리기만 한다면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 눈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혹 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라면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들조차도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오늘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지금 기다리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저 그 기도의 제목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핏값을요 허망하게 쓰지 않으시고요, 그 모든 전방 무대를 바꾸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규모는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차원임을 인정하십시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과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늘에서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어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고 계심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코람데오란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신음조차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들어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도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 데 있는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내 곁에,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셔서 오늘도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인과 관계로 다 설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 원인들이 있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혹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 죄로부터 멀어지십시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해야 할 선한 길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재난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셔서 한순간이면 바뀌잖아요. 우리는 참 막막하고 정말로 낙심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라고 절망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경험하십시다. 오늘도 소리내어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모두 누리는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어려운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부르짖습니다. 때로 낭망하고 또 슬퍼하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모든 상황들을 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소성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깨끗이 씻어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감당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필요한 형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영육혼 가운데 강건함을 7배나 더하셔서 충성하게 하시고 혹 믿음이 흔들리는 자 있다면 마땅히 행할 선한 길로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진 일들과 관계와 만남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감으로 복과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자녀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가정, 고국의 가족들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자에 이르기까지 머리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흡족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을 주의 전을 들고 나갈 때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종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안에서 거룩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구속의 은혜와 지켜 보호해 주심이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머리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과 삶의 터전과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